오늘 저는 역전의 명답이 있어도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보통 주일 저녁이 되면 여러분 어떠신가요? 저 같은 경우에는 주일 저녁이 되면 좀 많이 피곤이 한꺼번에 몰려오더라고요. 그래서 저녁을 먹고 나면 피곤이 한꺼번에 쏟아지는 일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막 졸다가 언제 잤는지도 모를 정도로 그렇게 자는 경우들이 꽤나 많은데요. 지난주 주일날 마찬가지였습니다. 집에 가서 좀 식사를 하고 나니까 이제 피곤이 한꺼번에 막 몰려왔던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피곤이 몰려올 때에 평소 잘 알고 지내던 이웃 교단의 전도사님께서 카톡을 한 통 저한테 보내셨습니다. 저는 그 카톡의 내용을 보고 너무 놀라서 한 번 보고 두 번 보고 계속 봤습니다. 그 카톡의 내용은 저한테 그 카톡을 보냈던 전도사님과 제가 알고 지내던 전도사님이 계셨는데 참 젊은 전도사님입니다. 굉장히 착하고요. 저한테도 늘 이렇게 대화를 할 때 보면 이 사람이 얼마나 겸손한 사역자인가를 알 수 있을 만큼 너무나도 선하고 착한 사역자였고, 심지어 그토록 원하던 이제 결혼을 하기 위해서 상견례까지 마친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랬더니 그 전도사님이 갑자기 소천했다라는 소식이 카톡을 통해서 오게 된 거예요. 분명 지난주까지만 하더라도 이야기도 하고 잘 살고 있는 것을 제가 확인을 했는데 5월 5일, 여러분 5월 5일은 웬만하면 슬프기 힘든 날 아닙니까? 아이들도 행복하고 또 그 아이들을 바라보는 어른들도 행복하고 그렇게 즐거운 5월 5일, 그것도 주일, 어린이 주일날 새벽에 하나님께 부름을 받았다라는 소식이었지요. 카톡을 보낸 전도사님한테 제가 전화를 걸었습니다. 통화를 하면서도 서로 이야기하는데 멍했습니다. 간단하게 통화를 마친 후에 월요일날 조문을 다녀왔습니다. 바로 우리 교회 앞에 있는 장례식장이어서 교회로 와서 제가 정장 갈아입고 장례식장으로 갔습니다. 가는 내내 제 마음이 어땠을까요? 착잡했습니다. 이 소천하신 전도사님이 주일날 새벽 기도 마치고 집으로 돌아가다가 몸이 너무 피곤해서 졸음운전을 해버린 거예요. 그래서 그냥 사고로 목숨을 잃게 된 거죠. 저는 마음이 참 착잡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계속 물었어요. 하나님, 이게 맞습니까? 제가 지금 굉장히 순화해서 얘기하는 건데요. 혼자 있었으니까 굉장히 하나님께 따져 묻듯, 굳이 성경의 표현을 빌리자면 베드로가 예수님한테 항변하여 말하되 라고 했던 것처럼 그렇게 항변하며 말했습니다. 하나님, 진짜 맞냐고요? 이거 뭔가 문제 아닙니까? 하나님, 이렇게 착한 사람이 이렇게 자신의 젊음을 하나님을 위해서 다 드린 이 젊은 전도사님을, 그것도 결혼을 앞두고 있는 상태에서 하나님 데려가는 게 맞습니까? 하나님, 여러분 세상에 좋은 목사님들도 많지만 여러분 진짜 솔직히 얘기해서 안 좋은 목사님들도 많잖아요. 정말 세상적으로 믿음적으로 본이 되지 못하는 사람들도 많잖아요. 그런데 왜 이 꽃도 피지 못한 이렇게 신실하고 겸손하고 착한 사람을 하나님이 데려가시는지 이해가 가지 않으니까 하나님 앞에 온갖 험한 말로 질문이 제 입속에서 쏟아지더라고요. 장례식장에 도착해서 보니까 마침 그 교회에서 나와서 이제 장례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5월 5일 어린이 주일이지만 그야말로 그 교회 분위기가 초상집 분위기지 않았겠어요. 그래서 그날에는 아무것도 못하고 월요일날 조문 예배를 와서 위로 예배를 시작하는데 말씀을 전하는 목사님도 울고 대표 기도를 하는 장로님도 울고 뒤에 앞에 옆에 서 있던 성도들도 그야말로 울음바다였습니다. 최근에 제가 다녀온 장례식 중에서 가장 납득도 되지도 않고 슬픈 장례식이 바로 월요일날 그 장례식장이었어요. 집에 도착해서도 제 마음이 참 어려웠거든요. 하나님은 왜
우리의 이해를 뛰어넘어서 이렇게 일하실까? 젊고 선한 주님의 종을 왜 그렇게 일찍 불러가실까? 저한테도 질문했어요. 하나님, 저도 그렇게 데려가실 겁니까? 하나님, 저도 그렇게 헌신하다가 하나님 뜻이면 저도 그렇게 데려가실 건가요? 라는 한탄과 질문들이 마구마구 쏟아졌습니다. 해야 할 일이 많았거든요, 이번 주에요. 근데 아무것도 하지는 못하겠는 거예요. 힘이 안 나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힘이 안 나는 거죠. 옆에 있던 착하고 젊은 전도사님이 갑자기 사역하다가 집으로 돌아오던 중에 하나님의 부름 받았다고 하니까 아무것도 하기도 싫고 힘도 나지도 않고 정말 쭉 늘어지더라고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왜 우리의 삶에 이런 일들이 일어날까요? 정말 하나님이 성경의 말씀대로 선하시다면 하나님 왜 이렇게 일하시는 것일까요? 고민하고 또 고민했습니다. 밥도 못 먹겠더라고요. 먹고 싶은 마음이 없어요. 어떻게 될지 모르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고민하고 속으로 하나님께 묻던 도중에 하나님이 제 마음속에 하나의 단어를 딱 떠오르게 하셨는데 그 단어가 바로 다름 아닌 부활이라는 단어였습니다. 부활. 여러분, 부활을 쉽게 말하면 어떻게 바꾸어 말할 수 있죠? 다시 살아난다는 것 아닙니까? 정말 우리의 삶에 납득이 가지 않고 이해가지 않는 일들이 하나님으로부터 저와 여러분에게 허용되었을 때 세상 어디에도 답을 줄 것이 없잖아요. 하지만 죽어도 다시 살아나는 이 기적과 같은 하나님의 은총이라고 하는 이 부활이 우리와 함께 한다면 이것은 우리 모든 상황, 우리가 납득되는 상황이든 납득이 되지 않는 상황이든 그 모든 상황을 역전할 수 있는 명답이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부활을 생각하면서 그렇게 부활을 묵상하니까 단번에는 다 납득이 되지 않는데 조금씩 납득이 되기 시작하는 겁니다. 하나님께도 뜻이 있겠지. 하나님의 선한 뜻이 납득이 되더라고요. 다시 살아나는 부활, 그것만 나에게 사실이요 실제로 역사를 한다면 지금 우리가 경험하는 모든 불의와 염려와 알 수 없는 고난 등을 모두 견뎌낼 수 있음이 깨달아지기 시작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기독교는 어떤 종교입니까? 우리는 우리 스스로를 보고 종교라고 하지 않지만 세상에서는 우리를 보고 종교라고 정의를 하잖아요. 그래요, 우리는 어떤 종교입니까? 기독교는 부활의 종교입니다. 기독교는 부활의 종교예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서 죽으셨을 뿐만 아니라 다시 살아나셨다라는 것을 역사적인 사실로 믿고 그 주님의 부활이 오늘 나의 부활로 이어진다는 것을 믿는 것이 기독교의 신앙이라는 거죠. 이처럼 우리 신앙의 핵심은 부활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삶의 모든 일들 앞에서 역전할 수 있는 명답이 되어진다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앞서 갑작스러운 일을 당하고도 부활은커녕 하나님이 이해되지 않아서 하나님께 따져 묻고 먹지도 않고 있었던 저의 모습처럼 실제로 우리의 삶에서 예수님의 부활을 기억하며 그 기억과 신앙이 우리 삶의 능력으로 나타나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도대체 뭐가 문제일까요? 부활의 신앙이 우리에게 확고하면 우리는 우리 인생의 모든 비극과 염려 가운데서도 역전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데 우리에게는 이런 역전의 명답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왜 우리는 이 명답을 누리지 못하면서 살아갈까요? 오늘 우리는 이것에 대해서 특별히 고린도 교회 안에서도 오늘 우리 시대와 비슷한 일을 경험하고 있는 그 모습을 통해 답을 한번 찾아가 보고자 합니다. 여러분, 고린도전서는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게 보낸 편지입니다. 제가 설교 시간을 통해서 여러 번 말씀드렸는데요. 모든 편지는 상황이 존재합니다. 그래서 특별히 우리 그 성경에 나타나는 서신, 이 편지글들을 바꾸어 말하면 상황에 있는 상황서신이다라고 제가 바꾸어 말할 수 있다라고 했습니다. 이 오늘 본문이었던 이 고린도 교회 내에도 분명히 상황이 존재했고 이 상황 가운데 편지를 보냈다라는 거죠. 고린도 교회 안에는 어떤 상황이 있었을까요? 특별히 고린도 교회 안에는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었는데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고린도 교회 안에는 놀랍고 신비로운 성령의 은사들이 나타났습니다. 더러는
방언을 하기도 하고, 더러는 예언을 하기도 하고, 더러는 병을 고치기도 하고, 도저히 사람의 생각으로는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사들이 나타났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처럼 많은 은사들이 나타났지만 딱 한 가지가 나타나지 않아서 이 모든 것이 무의미하게 되는 일들이 일어납니다. 그게 무슨 은사인 줄 아십니까? 바로 사랑의 은사지요. 은사의 완성이자 핵심이 바로 사랑입니다. 그 사랑이 없어서 교회를 세우기 위해 주어진 은사가 어떻게 전락해버립니까? 영적인 교만으로 가는, 그것을 인도하는 그런 도구로 전락되어진다는 거죠. 그래서 이 고린도 교회는 겉으로 봤을 때는 야, 좋은 교회다, 저 교회는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교회다 라고 할 수 있지만, 그 교회를 내부적으로 보면 연약함이 가득한 공동체였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교회 안에는 은사 문제뿐만 아니라 그 은사 문제를 시작으로 하여서 특별히 교회 내의 질서와 또 성도 내의 소수가 부활을 믿지 않는, 특별히 죽은 자의 부활을 믿지 않는 문제까지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바울의 입장에서 봤을 때 이런 상황을 가지고 있는 이 고린도 교회는 고쳐야 할 것이 참 많은, 바꿔 말하면 하나님이 손을 좀 대야 될 것이 참 많은 교회였다라는 거죠. 바로 이런 상황 가운데서 바울이 편지를 써서 이 고린도 교회에게 권면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러한 상황이 존재하는 이 고린도 전서의 내용 중에서 오늘 우리가 살펴볼 부분은 바로 부활의 문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여러분, 바울이 사도가 되고 나서 무엇을 증거했습니까? 바울은 사도가 되고 나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였습니다. 그리고 그의 그런 사역은 이 고린도 교회에게도 마찬가지였어요. 이 고린도 교회에게도 동일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했다라는 거죠. 여러분, 오늘 본문 아니지만 3절에서 4절 한번 읽어볼까요? 3절과 4절의 말씀입니다.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15장 3절에서 4절. 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아멘. 3절과 4절은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게 전했던 복음을 다시 한번 확인시키면서 그가 전하였던 복음의 내용에 대해서 말합니다. 여러분, 그 내용이 뭐예요? 3절의 말씀처럼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성경대로 살아나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잘 보세요. 이 3절과 4절에서 중요한 단어가 있습니다. 반복되는 단어가 뭐죠? 무엇대로요? 성경대로죠. 여러분, 바울이 전한 복음은 그저 절대 자기 마음대로 전한 복음이 아니었습니다. 바울이 전한 복음은 자기의 철학으로 만들어낸 복음이 아니었습니다.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게 전했던 복음은 자기가 믿기 편한 방식으로 편집한 복음이 아니었습니다. 바로 우리가 읽었던 대로 성경대로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죽으시고 성경대로 예수님께서 죽은 지 사흘 만에 부활하셨다라는 것이었어요. 바울이 전한 복음은 틀림없는 성경의 복음이었고, 그 복음에는 우리를 위한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또 무엇이 있었죠? 부활이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죽음만 있는 감동의 스토리가 아니라는 거예요. 희생만 있는 그런 스토리가 아니라는 겁니다. 바울이 전한 복음은 다른 것이 아니라 성경에 의거한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이 있는 영생의 복음이고, 죄인을 깨끗게 하는 복음이고, 죽어도 다시 살아나는 기적의 복음이고, 천국문을 통과할 수 있는 은혜의 복음이었다라는 거예요. 이런 복음을 그 말 많고 탈도 많았던 고린도 교회 사람들도 믿었고, 그로 인하여 많은 사람들이 이 고린도 교회로 모여들었던 거죠. 11절 말씀 한번 볼까요? 15장 11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나나 그들이나 이같이 전파하매 너희도 이같이 믿었느니라. 아멘. 11절은 바울이 나의 다 된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라고 말하면서 그런 자신이나 고린도 교인들이나 성경에 나타난 참된 복음을 믿었다라고 말합니다. 한치의 차이도 없고 변질도 없는 복음으로 전하는 자나 받는 자나 은혜 안에 있었고, 주님의 교회로서 복음의 능력을 누리며 살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가 발생을 합니다. 12절인데요. 12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2절입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 전파되었거늘 어떤 사람들은 어찌하여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이 없다 하느냐. 아멘. 바울은 분명히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을 모두 전했습니다. 그의 복음에는 문제가 없었어요. 온전한 복음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12절이 무엇을 말하죠? 너희 중에 어떤 사람들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이 없다 하느냐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 말이 뭘까요? 이것은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 전부가 죽은 자의 부활을 믿지 않았다라는 것이 아니라 그들 중에 일부의 사람들이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부활하신 것은 믿었으나 자신들과 같은 사람들이 죽어서 훗날 주님께서 다시 오실 그때에 부활한다는 그 사실에 대해서는 부인을 했다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의 삶에서요 자주 경험하는 것이 있습니다. 좋은 것, 선한 것은요 많은 사람이 해도 소문도 잘 안 나고 티도 잘 안 납니다. 그런데 나쁜 것, 부정적인 것은 어떻지요? 조금만 해도 티가 잘 납니다. 소문도 어떻습니까? 빠릅니다. 이런 점에서 고린도 교회에 대해서 소수의 사람들이 그렇게 믿었다 할지라도 그 사람들이 예수님의 부활은 믿었지만 죽은 사람의 부활을 부인한다는 것은 공동체 전체에 빠르게 확산된 가능성도 있고 악영향을 끼칠 가능성도 있었다라는 겁니다. 이런 상황에 대한 바울의 응답은 무엇일까요? 16절과 17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6절 17절입니다. 시작.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었을 터이요. 17절.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으면 너희의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었을 것이요. 아멘. 바울은 16절에서 만일 죽은 자의 부활이 없으면 예수님도 부활하지 않았을 것이다. 이어서 17절에서 결국 예수님의 부활이 없으면 우리가 전한 것, 즉 복음도 다 헛된 것이고, 그리고 그 복음을 들었던 너희는 교회로서 구원받은 자가 아니라 여전히 전과 같이 죄인이다 라고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정리하면 뭡니까? 죽은 자의 부활이 없으면 예수의 부활이 없고, 예수의 부활이 없으면 전한 복음도 다 할 것이다, 이것을 말하는 거예요. 이어서 20절에서 확실하게 부활에 대한 정의를 내리는데요. 20절 말씀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아멘. 바울은 예수님이 가장 먼저 부활하셔서 모든 사람의 부활의 첫 열매가 되었다고 선언합니다. 그리고 이어서 23절에서 이 사실을 다시 한번 확인하면서 말을 하는데 23절 또 읽어보죠. 시작. 그러나 각각 자기 차례대로 되리니 먼저는 첫 열매인 그리스도요, 다음에는 그가 강림하실 때에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요. 아멘. 바울은 부활이 있으므로 자신이 전한 복음이 허망한 것이 아니라 사실이고, 부활의 첫 열매로 예수님의 부활이 있고 이후에 그분께서 다시 오실 때 신자들의 부활이 있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여러분, 부활은 우리 복음에 있어서, 특별히 복음의 완성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사실입니다. 그리고 이 부활은 오늘 바울이 전한 것처럼 단순한 교리나 허망한 소설의 내용이 아니라 우리 신앙의 실제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순신 장군만 실제로 있는 것이 아니라 부활도 실제로 있었고 우리도 앞으로 부활할 것이 실제 역사 가운데 일어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여러분 정말로 이 사실을 믿으십니까? 무엇보다 우리가 이것을 믿어야 되는 것이죠. 그러면 여러분 본격적으로 질문에 들어가서 우리가 원하는 답을 한번 찾아보죠. 도대체 고린도 교회 중에 일부는 왜 이렇듯 바울이 말하는 정확한 복음을 듣고도 몇몇 사람들은 죽은 자의 부활, 사람의 부활을 믿지 않았던 것일까요? 다른 사람도 아니고 바울이 전했잖아요. 차라리 이동일 목사가 전했다라고 하면 실수도 하고 좀 빠져먹는 것도 있고 이럴 수 있겠지만 바울이 전했다니까요. 여러분 지금 방금 읽으셨잖아요. 바울은 아주 정확한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런데 왜 이 사람들은 부활을 부인하는 일들이 생겼냐 이 말이죠.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저의 견해가 아니라 원래는 총신대학교 교수였고 지금은 풀로신학교의 교수로 있는 김세윤 목사님의 견해를 말하고자 합니다.
김수현 목사님이 그의 책 고린도전서 강해에서 다음과 같이 세 가지로 그 이유를 요약해서 말해요. 첫 번째는 당시에는 유물론적인 사상이 유행했기 때문이다라고 말합니다. 철학적인 용어는 단어부터 어렵잖아요. 근데 의외로 쉽습니다. 유물론은 존재하는 모든 것이 물질이라는 그런 신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유물론적으로 생각한다라고 하면 모든 것을 물리적인 인과관계에 기초해서 생각한다라는 거예요. 자, 그럼 보죠. 사람이 죽었습니다. 생물학적으로 물리적으로 죽었어요. 완전히 죽었는데 다시 살아난다? 여러분, 이것은 물리적으로 과학적으로 설명이 불가능한 거죠. 그래서 그 당시 이 사상이 팽배하였고 고린도 교회 내의 일부의 사람들이 이 사상에 심취해 있거나 받아들였기 때문에 부활을 부인했다라고 하는 가정입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요, 바로 영지주의 사상. 이 영지주의 사상이 그 당시 지배적이었기 때문이다라고 말합니다. 영지주의는 이 유물론과는 반대로 하늘의 것은 신령한 것이고 땅의 것은 악한 것이라고 하는 그런 이원론 안에서 세워진 그런 이단의 그런 진리입니다.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사람이 죽었어요. 그리고 부활할 때 사람이 유령으로 부활합니까? 아니잖아요. 온전한 육체를 가지고 부활하잖아요. 근데 육체를 악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는 가운데 육체로 부활한다 그러면 그 사람들이 이것을 신뢰하거나 믿고 싶지 않았겠죠. 이 이유 때문이라는 거예요. 마지막 세 번째는 뭐냐면 고린도 교회 내에 존재했던 영적인 은사 때문이라고 합니다. 이 말이 뭐냐면요, 교회 안에서 신비로운 은사가 나타났잖아요. 세상 어디에서도 이걸 따라할 수 있는 사람들도 없고 정말 설명할 수 없는 일들이 일어났던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보니까 우리는 이미 완성된 하나님 나라에 살고 있다라고 착각을 했던 거예요. 세상 어디에서도 따라하지 못하는, 나타나지 않는 그런 현상들이 교회 안에서 나타나니까 그래서 안에 있던 사람들 일부가 우리는 이미 완성된 하나님 나라에 살고 있다라고 생각하면서 스스로 왕노를 하며 살고 있다고 생각하면서 더 이상 죽은 자의 부활은 필요 없다라고 생각을 했다라는 거죠. 여러분 이 세 가지 중에 어떤 것이 가장 설득력이 있다라고 생각하시나요? 이 김세윤 목사님은 최근에 신약적 동향을 얘기하면서 세 번째 견해가 가장 설득력이 있다라고 말을 하는데요. 아무튼 우리는 이 세 가지 중에 무엇이 맞냐를 아는 것도 중요하지만 여러분 더 중요한 것이 있어요. 이 세 가지를 통해서 핵심을 아는 것이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사실상 이 세 가지 견해를 종합해 보았을 때 고린도 교회 내의 소수의 신자들이 부활을 부인했다라고 하는 것은 그들이 처한 상황 속에서 그들이 그 상황 안에 매몰되어서 앞에 있는 그 상황에 모든 정신이 팔려서 참된 진리를 놓쳤다라는 거예요. 유물론이든지 영지주의든지 은사의 나타남 때문이든지 무엇이든지 간에 그들이 복음의 진리보다 주어진 상황에 매몰되어서 참된 진리를 듣고도 그것을 기억하지 못했다라는 겁니다. 역전의 명답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답이 주는 은혜를 누리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같은 맥락에서 예수님께서 죽으신 이후에 침울해하던 사람들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그 사람들은 왜 그랬을까요? 분명히 예수님께서는 살아생전에 자신이 부활할 것이라고 말했는데 왜 사람들은 예수님이 죽으시고 난 이후에 침울했을까요? 답은 간단합니다. 예수님께서 너무 처참하게 십자가에서 죽으셨다는 그 상황에 매몰되어서 예수님께서 생전에 하신 말들을, 그 약속들을 잊었다라는 것이죠. 이해가면 아멘 하시길 소망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오늘 우리는 왜 이 부활에 대해서 당신은 부활을 믿습니까? 라고 하면 예, 부활을 믿습니다 라고 하지만 실제로 우리의 삶에서 이 부활의 신앙이 실제가 되지 못할까요? 이 답도 너무 간단하지 않습니까?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일어나는 정말 말로 설명할 수 없는 어려운 일들, 그리고 여러 가지 우리를 감싸고 있는 모든 일들, 그 일들 앞에 우리가 모든 마음을 빼앗기거나 그 상황에 매몰되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해서 누차 약속하시고 사도 바울을 통해서 다시 한번 확증시켜 주신 이 복음에 대해서 믿지 못하고 나가는 것 아닐까 싶습니다. 주님의 진리된 말씀보다 우리의 상황을 너무 말아보고 그 상황에 매몰되어 살아가기 때문에 우리는 이 부활의 능력을
온전히 누리지 못하는 거죠. 역전의 명답인 부활이 우리에게 있어서 이 부활의 신앙만 우리 삶의 실제로 가지고 있다면 오늘 우리에게 어떤 일이 일어난다 할지라도, 오늘 우리에게 어떤 슬픔이 있다 할지라도 나는 다시 살아나니까, 그리하여 주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으니까 그 어떤 것도 두렵지 아니하고 담대한 심령으로 살아갈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우리의 상황 가운데서 너무나도 매몰되어서 내 눈앞에 있는 것 가운데 모든 마음을 빼앗기는 바람에 주님께서 약속하신 그 부활을 잊어버리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능력의 삶을 살아가지 못할 때가 꽤나 많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자연스레 예수를 믿지만 우리에게는 그 이름의 권세와 능력을 경험하지 못하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의 이름의 권세는요, 무언가를 주문을 외쳐서 귀신을 쫓아내고 병을 고치고 이런 것만을 말하지 않습니다. 물론 이것도 주님의 권세입니다. 주님의 권세 아니면 불가능하죠. 그러나 이것만을 말하지 않아요. 우리는 예수님의 권세를 통해서 그런 일만 하는 것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의 삶에 이해가지 아니하고 납득되지 아니하고 심지어 억울하기까지 한 그 일들 가운데서 그 이름의 권세, 부활의 그 권세로 인하여서 오늘을 버티고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목표지까지 달려갈 수 있고 완주할 수 있는,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능력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활이라는 역전의 명답이 우리의 신앙이 되고 우리의 소망이 될 때 세상의 사람들은 우리를 바라보면서 손가락질할 수 있어요. 왜 그렇게 미련하게 사냐고, 왜 그렇게 답답한 인생을 살아가냐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부활의 소망, 이 역전의 명답이 우리 신앙의 실제가 된다면 우리는 사람들이 그렇게 손가락질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능히 이 세상 가운데 살아가면서 버티고 견디며 마침내 승리의 날까지 완주할 수 있게 되어진다는 것이죠.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이 이러한 삶을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런 부활의 신앙으로 무장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의 결론을 맺습니다. 우리에게는 역전의 명답이라는 부활의 신앙이 있습니다. 이 신앙을 놓치고 살면요, 우리는 무늬만 그리스도인일 뿐 능력 없는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만큼 능력과 권세를 누리고 살고 싶지 않습니까? 우리는 모두 그런 삶을 원합니다. 그러나 이 부활의 신앙을 놓치면 우리는 능력 없는 삶을 살아가요. 그리스도인이 진정한 능력은 세상에서만 성공을 말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리스도인의 진정한 승리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어떤 상황 속에서도 버티고 견디고 승리의 날까지 완주하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울더라도 넘어지더라도 다치더라도 상하더라도 부활의 그 소망을 가지고 다시 일어나고 눈물을 다시 닦고 다시 걸어서 주님이 완주를 위해서 예배해 주신 그곳까지 가는 것이 우리의 능력이라는 것이죠. 학창시절에 보면 체력장을 하면 5km 달리기를 합니다. 꽤 긴 거리를 달리는 거죠. 달리기를 하면 꼭 반에 한 2명 이상 친구들은 운동장 2바퀴를 신나게 뛰어가는 친구들이 있어요. 처음에 시작하면 1등으로 달리죠. 그런데 여러분, 그런 친구들이 1등하는 경우를 봤습니까? 1등 못하죠. 왜 못합니까? 체력이 떨어지거든요. 그런데 반면에 처음에는 천천히 달렸지만 갈수록 자신의 페이스를 유지하면서 달리는 친구들을 봅니다. 그런 친구들은 어떻습니까? 끝까지 완주합니다. 심지어 1등까지 하는 친구들도 보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의 모습은요, 후자의 친구들과 같아야 됩니다. 역전의 명답인 부활의 신앙을 가지고 이해가지 않는 세상 가운데서 또는 억울함이 참으로 가득한 이 세상 가운데서 믿음을 가지고 소망을 가지고 페이스를 조절하면서 특별히 부활의 소망을 향해 완주하는 사람, 조금 더디더라도 그 부활의 신앙을 가지고 다시 일어서고 다시 눈물 닦고 다시 걸어가는 그 사람, 여러분, 그 사람이 누군 줄 아세요? 그리스도인인 거죠.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이 이런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부활의 신앙을 아는 것에서만 그쳐서는 안 됩니다. 아는 것 모르는 사람 어디 있습니까? 가르쳐주면 다 알죠.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이 부활의 신앙을 묵상하고 기대해야 됩니다. 날마다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오늘 나에게 허락하신 이 하루 가운데 부활의 소망을 가지며 살아갈 수 있게 도와주십시오. 이해가지 않는 일들을 경험할 때 내가 가지고 있는 이 부활의 시장이 능력으로 나타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기대하고 기도할 수 있어야 됩니다. 기다릴 수 있어야 됩니다. 이렇게 살아갈 때 우리는 능력의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간다는 거예요. 어디 있든지 말이에요. 내가 어떤 직업을 가지고 있든지 상관없습니다. 내 몸이 아프든지 건강하든지 상관없어요. 우리 학생들, 청년들, 내가 어느 회사에 다니든지, 내가 공부를 얼마나 잘하든지 상관없습니다. 이 부활의 신앙 가지고 있으면 우리는 상황과 공간을 초월해서 승리의 삶, 능력의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역전의 명답인 부활을 기대하고 소망하며 살아가서 세상을 능히 이기고도 남을 부활의 능력으로 특별히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세상 가운데 덕을 끼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